같이 나의 말씀과 가르침에 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에 아무도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만이 아버지는 오직 우리 영을 살릴 수 있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여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음을 오늘도 깊이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남은 인생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한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성경은 지혜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분별력 있는 삶. 이 세상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천국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혼에 접붙임할 것인가? 자,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서 내 구주로 왕으로. 그러면 이 왕이 하신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듯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매일 읽으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과정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그 내 마음에 닿게 하는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적어봅니다. 그래서 적어보다가 그 중심 단어를 체크합니다. 그 단어를 그 다음에 또한 핵심 질문과 이 단어 공부를 통해서 또 관주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개인화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 혼적인 영역인 지성, 의지, 감정이 말씀에 따라서 그 영향권 아래에 있을 때 우리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 인격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러한 내가 성공을 누린다 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자, 성공한다 했습니다. 이 세상 삶에서 재직에 가난하고 또 여기저기 늘 궁지에 몰리고 궁핍하고 공상을 떨며 사는 게 아니라 성공하며 산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 2절부터 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할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꽉 막히고 하는 일마다
대박보다는 실패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이냐? 내가 말씀을 바르게 먹지 못하고 나의 혼적인 이 영역이 말씀이 바른 영양권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성경이 약속을 봅시다. 내가 내 모든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편 119편 97절에서 98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이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자, 그냥 내가 있고 싶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온종일 생각이 말씀이 지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기쁨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시편 63편 5절에서부터 6절 읽겠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영혼이 만족해야 됩니다. 영혼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정말 영혼이 만족해요. 말씀에 푹 젖어 있고 주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온종일 주님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내 성공을 모든 사람이 알리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했어요. 이건 강건해진다 하게 되면 영육 간에 정말 날마다 주의 생기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혜롭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발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굳어져요. 굳어져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게 뭐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을 빨리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굉장히 낙심한, 좌절어린, 믿음이 있는 듯 한 것 같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이런 김 빠진 소리나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기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자,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버립니다.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합니다. 나의 행동을 주장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내가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으리라. 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아둔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자, 지혜, 현명한 조언도 해줄 수 있다 합니다. 자, 잠언 22장 17절부터 18절,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희 마음에 새겨 두어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희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깊이 간직하고 늘 입술로서 주의, 지혜가 고백되어지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 묵상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붙이 나의 혼과 이 접붙임에서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나의 이 지성, 감성, 의지가 다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일까? 야고보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접붙이 되냐?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이 말씀에 딱 거울에 대해서 비춰보니까 내 마음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을, 나의 마음을 치는 말씀을, 찌르는 말씀을, 터치하는 말씀을 외워야 돼요.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그러자면 암기를 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암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근육이 발달해야 됩니다. 발달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암기할 구절을 딱 적은 다음에 아무도 그대가 젊다가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하고 툭툭툭 이렇게 적어보면 이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 이게 여기에서 내가 본이 돼, 믿는 사람이 본이 된다. 이렇게 쭉 분리했으면 머리가 암기 낼 때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은 뭐냐? 자, 1, 2, 3, 4, 5를 숫자를 적어서 1, 말, 2, 행실, 3, 사랑, 4, 믿음, 5, 순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되지. 이렇게 또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 찍었습니까? 네. 필요하면 예. 자, 그리고 또 여기 이게 PPT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모해서 믿는 이들이 본이 되십시오. 이렇게 되면 말, 행실, 사랑, 믿음, 순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낼 수 있습니다. 구절들을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2절인데,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신명기 보게 되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계속 이 말씀의 묵상 있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 영향권 아래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예수님이 방향으로 틀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붙잡힌 삶. 네. 자, 계속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예, 이걸 또 요즘에 뜨는 말을 하게 되면 몰입이에요. 몰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몰입하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이라는 게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 어디를 가나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하려자면 양을 보게 되면요, 양은 풀을 먹죠. 근데 끝부분만 잘라 먹지 않고 풀을 뿌리째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단어들이 겉뜻만 흩어서는 안 되고 단어들이 속뜻까지 평소에 이거 궁금하네. 우리말을 봐서는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똑같아요. 지난번에 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관찰합니다. 원래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받은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구절을 받았냐? 자, 그래 보게 되면 문맥에 따라서 역사적인 또 이 흐름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이 구절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저자는 어떤 부담을 느꼈을까? 다양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이 한글에 보여지는 이 단어가 맞는가?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을까?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이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자, 그 다음에 적용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구절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왜 자꾸 이 구절이 내 마음에 걸리게 하지? 이 구절을 적용하는 것이 내게 왜 중요한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반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구절, 야, 요거 맞아 이래가지고 딱 뜯어먹고, 근데 그걸 먹었는데 그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뜯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멋대로 말씀을 먹으면 우리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영향을 못 줍니다. 또 우리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현재 삶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멋대로 뜯어먹고 우리 멋대로 생활을 했어요. 우리 멋대로 우리 인생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청빈론을 주장합니다. 주님 무슨 사람,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빠져들면 안 돼. 가난하고 살아야 돼. 째지게 살아야 돼. 모든 걸 주님께 헌신해야 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뭐가 잘못됐냐? 아니에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꿈에서 하얀 모습으로 아주 풍채가 늠름하게 나타나서 얘야, 오늘은 내가 이 길을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별히 매일매일 말씀이 있는데 특별한 구절들,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대한 단어 공부를 기본으로 하면 엉뚱한 해석에 빠지지 않는다. 또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다. 자,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앱을 보게 되면 요즘에 이 성구 사전 두꺼워요. 두꺼워. 들고 다니면서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이거 단어 막 찾아보는 거 힘들어요. 그러면 픽트리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이게 저렴해요. 그 성경 번역본, 기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심플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이 이게 이렇구나, 이 뜻이 이렇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픽트리라는 앱이 있어요. 요거는 애플 아이폰도 되고 안드로이드 구글 폰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 번호가 있어요. 자, 여기 한글을 보게 되면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며 업신여기네, 이 다 비슷한데 이 코드가 다르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다르게 쓰인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찾는 겁니다. 스트롱 코드라는 이 코드예요. 이 사람이 만든 코드를 찾아서 원어의 기본 뜻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업신여기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 코드. 자, 이 코드를 찾을 줄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전능신이나 이런 이단들이 이걸 뜯어가지고 자기네 교주한테 우리 교주가 하나님이다. 그걸 거짓말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우리 우매함, 무식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꾸 짜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신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됐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생명이 주권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죽으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부활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픽트리 앱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기본 뜻이 나옵니다. 머리 아프게 안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거 했어요. 그 다음에 관주라는 게 나옵니다. 관주 책이 나옵니다. 관주. 자, 근데 이 관주가 또 다 아닙니다. 관주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한글보다는 깬다 말입니다. 그러면 깬다는 이게 양꼬치처럼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 촤이랍니다. 촤. 이게 촤이란 말이에요. 깬다. 그 다음에 뭐냐? 진주를 깬다 이런 뜻이에요. 관주. 예. 그러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가 된 것처럼 자꾸 깨봐야 돼. 말씀이 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서 이 말씀이 이거야. 자,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가 보다. 그러면 포도주 좀 적당하게 써라. 디모데가 굉장히 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평소 술은 안 되니까. 예. 그러면 그걸 이런 관주로 이런 거 통해서 아니면 아까 빅트리 원어 그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관주 해설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성경이 다양한 버전이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성경은 프리셉트라는 성경이 있어요. 프리셉트 성경은 뭐냐면 여기 기본적인 원어를 해석해놨고 기본적인 이런 또 관주도 해놨고 그 다음에 연대기 이런 간단한 성경 지식을 또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사실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해놓으면 딱 좋은데 그동안 문학 작품으로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맥체는 지금 최근에 지금 코로나 터진 이후부터 이게 성경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구속사적인 흐름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호소 속에서 맥체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주나 원어 쪽에서 약해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거 보충하려면 여러분 요 프리셉트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셉트를 원하지 않고 관주 성경은 이런 또 여백이 있어요. 내가 노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류를 덜 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도들에게 한해서 기본 신앙을 하기는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로 가자면 이거 요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전체적으로 더 깊은 그 공부를 더 이용해야 됩니다. 더 공부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수준에는 요거하고 기본 관주나 여기다 픽트리나 이 정도면 아주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단도 빠지지도 않고 엉뚱하게 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쓰는 그 성경 갓피플 성경 앱에 이 책을 또 사기 그러면 갓피플 성경 앱에도 개개정 버전에는 관주가 연결되어 있어요. 툭 치면 나와요. 네.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서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자, 묵상은 책임질입니다. 묵상은 책임질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닫고 이렇게 즙을 짜봐야 이 영양즙을 짜봐야 나에게 영양이 됩니다. 내 영혼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주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우리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지배하도록 이 말씀이 지배권 안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지배하도록 붙들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영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자, 자세, 예배에 대한 자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셔서 구원을 확정해 줍니다. 자, 딱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도장을 인을 쳐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자,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교사가 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드높여서 우리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마음을 드높여 예배해야 됩니다. 자, 예배란 뭐냐? 예배는,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이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요? 자, 됐어. 예배는 위에 계신 분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를 부여하냐? 자, 이 영어의 워십은 독일어에서 유래했는데 예배는 그야말로 창조자의 가치를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치를 선포하는 행위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를 들여서 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영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보고 어떤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이거 하나님이야 이러지 않아요. 엉뚱하게. 자, 하나님은 저기 우리 이 우주를 벗어나는 삼층천에 그 하늘에 있다는 걸,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자, 하나님은 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영원한 그 예배 참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이 멸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이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당신만이 우리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 이런 예배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합의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기로 작정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이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해요. 이 성경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 이거는 오늘날 이거 그때 여호수아 때나 되는 거지. 오늘날 보고서리 이게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걸 보고 나보고 지금 가서 해서 당장 직장에서 잘리고 뭐 사업장이 문 닫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순조로울 거다. 네가 성공할 거다. 자,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면, 자, 처음에는 잘림이 고난이 있습니다. 자, 저도 그러니까 잘냈어요. 회식 안 하고 같이 술 끼지 않고 잘냈어요. 아이가 분유 당장 먹여 살릴 아이 잘냈어요. 근데 지금 와 돌아보면 그것을 내디뎠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공급해 주실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보여지는 현상과 문제와 상황에 눌리지 않고 갇혀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돌파하며 나아갈 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겠는가? 정말 이게 우리가 우리말을 풀면, 우리 요즘에 우리 예수 생명 사역을 풀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을 흘러보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는 이 단어나 구절들을 나의 혼 안에서 개인화해야 됩니다. 이 구절,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지성, 감정, 의지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알고 있는 다윗.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자, 다윗은 주님과의 깊은
깊은 교제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마음에 든 자가 됐습니다. 광야에서 뭐 하겠어요? 그럼 주님과 이게 대화, 광야에서. 예. 주님을 늘 의지하는 거예요. 그는 그 손에는 늘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물맷돌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나타나거나 그 야수들이 나타났을 때 말씀이 물맷돌 가지고 물치버린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개발했던 특별한 기술, 마음속으로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시편 4편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예.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사람,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 돌보시고 기억한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들어주겠죠. 그리고 분노의 이 감정에 따라서 막 분노해서 죄를 짓지 말고 늘 회개의 끈을, 예. 잠자리에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자. 자, 우리 마음으로 교제하기 위해 암기한 성경 말씀을 가가지고 그것을 1인칭으로 바꿉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자, 잠깐만. 아니, 제가 할게요. 자, 요거. 자. 아침에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줬어요. 탕 부딪히게 했어요. 모든 말씀 중에 왠지 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닿아요. 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이 본이 되십시오. 자, 회사 가는데 이 나이가 젊다고 계속 항상 그 위에 선배들 한두 살 많은 사람들이 반말 찍찍하며 막 이렇게 뒤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끌고 나가서 한바탕 좀 맞짱 떠야 되나, 패 뿌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줬어요. 주님,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는 거구나. 그럼 1인칭으로 어떻게 바꿨을까?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도 제가 젊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도록 저희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는 믿는 이들이 본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있잖아요. 말과 상대가 나를 막 찔러대. 그래도 내 말이 믿음이 보낸다는 이 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행실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믿음과 순결, 믿음으로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건 오늘 이 하루 이걸 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1인칭으로 있잖아요. 이거 주님, 저는 아무도 제가 젊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오늘 저희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이 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가지고 이 말씀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혼안에서 개노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 조화가 깨졌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조화가 깨진 거예요. 자꾸 문제와 상황 속에 흔들리잖아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규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도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적 개념이 예를 들면 가족의 성경적 개념은 부모와 자녀와 조부모와 혈육으로 구성되는 이런 공동체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자, 묵상을 하는, 씹어서 먹는, 영적으로 이렇게 씹어서 먹는 목적은 성경 구절을 우리 혼에 접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우리 지성, 우리 감정, 우리 의지, 우리 생각의 부분, 행동의 부분, 이런 게 다 결국에는 말씀의 능력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할 때 최종 시험은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예수님과 관계없습니다. 구속사적이 아니고 구약따로, 신약따로, 내 마음대로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 이단이 그냥 금방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그 틈을 보고 자기들이 식대로 해석하면서 자기들 교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사람을 완전히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삶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삶의 열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제대로 적용했냐? 그건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5절 봅시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합니다. 자, 그러면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바르게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며 공부하는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 그래서 자, 교회에서 세상 사람과 에휴 저 사람 봐봐 교회 다니는데 똑같아. 아유 저 꼴을 할 거면 교회 뭐 다니지 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교회에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적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매일매일 큐티를 내 식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 멋대로 그 문맥이나 이런 전체적인 구조나 경맥의 관계를 뚝뚝 떼먹고 있잖아요. 내 자를 막 던져서 선포하면서 나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성이 영 아니에요. 자, 우리가 또 그러면 성경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 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베드로가 한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이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뭔 이렇게 무맥하게 죽을 소리, 뭔 이게 김 빠진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말씀을 바르게 먹고 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늘 합리화합니다. 이 세상의 일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합리화하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돼? 이렇게 해야 돼. 난 방법이 없어. 계속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 먹고 사는 일. 여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의 생각이 권리를 내려놓는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권위 원리에도 어긋났어요. 말씀이 권위를 인정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보고 하지 말래요. 사탄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적용하여 별 효과를 못 보거나 처참하게 실패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다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실천한 사람이 없어. 적당히 하는 거야. 완전하게 하는 거는 선교사나 목회자나 하는 거지. 적당하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한 발도 일할 수 없어. 이런 게 합리화를 시키게 합니다. 적당하게. 그 실패를 또한 이용해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봐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야 하는 게 아니야. 그는 2000년 때나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나 그때 그런 상황이나 지금 2000년 후에 다 승천 그럴 때나 그런 게 그때나 지금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러면 저 보수골통 꽉 막혀서 대화가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대화가 안 돼. 이래요. 결국에는 성경이 무효하지 않다.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성경도 결국에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또 계속 교묘하게 이렇게 나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접붙이는 우리가 믿음이 각 단계마다 사탄이 장애물을 놓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에게는 우리 적용 단계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사람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방해해서 믿음이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맡지 못하게 하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탄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도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결국은 자기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믿으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없어요. 십자가를 지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를 사십시오.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 공부 끌고 가는데 나중에는 누구예요? 자기들 교주예요. 아줌마나 아저씨, 할아버지로 연결됩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미 세뇌당했어요. 가스라이팅 당했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 아줌마를 보는 순간에 막 빛이 나버려. 빛이 천사가 돼버려. 이 사탄인데 세뇌당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아까도 어떻게 하는 저기 우리 이문혜 형제님이 1시간씩 온라인으로 뭐 교육받으라는 거예요. 다 사이비들이 그래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다음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만나게 핵심 관계자를 만나게 해요. 그래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러 가. 근데 이미 세뇌 다 당했어. 세뇌 다 당했다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는 또 보면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생겼구만. 근데 이미 세뇌 당한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빛이 나. 내 모든 걸 다 있잖아요. 그 미스터 허랑 있잖아요. 미스터 허랑도 봤잖아요. 그거 들으면 우리가 좀 책 읽고 웬만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들으면 허황한 거예요. 근데 가서 있잖아요. 돈 받침에서 그 사람이 막 툭툭툭 쳐주고 만져주면 막 그게 다 병이 나은 것처럼 있잖아요. 또 하늘궁이라잖아요. 돈이 엄청 많아요. 갖다 바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뒤에 이단 사이비들을 보게 되면 사탄이 있어요. 사탄. 자, 우리가 오로지 말씀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식대로 아니라, 내가 바라는 식대로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구속사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에는 다 예수님에게 맞춘 이걸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동안 사탄이 그릇된 생각으로, 자,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자,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은 혈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모델이 돼서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고 적용함으로 사탄에게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무맥하냐? 자꾸 내 방식대로 있잖아요. 내 식대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랬기 때문에 또 급속스러운 이 한강의 기적처럼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된 가장 원인이 뭐냐면 이런 질병이 엄청난 이런 전염병이 이럴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내 몸을 투신해 정말 그 사람들을 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없으니까 급하게 막 속성반을 해가지고 세우는 바람에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풀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타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 멋대로 그 다음에 막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급성장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냥 각 교단마다 나라의 허락 안 받는 총회 뭐 어떤 신학교 막 세우기 시작했어요. 신학교 막 세우기 시작하면서 막 안수 주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논산에 가서 본 거예요. 깊이 있는 공부를 못한 분들. 너무나 그런 거는 이틀 전에 저에게 자기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대요. 자,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이틀 후에 저한테 뭔지 알아요? 자기가 가위에 눌렸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위에 눌리기?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갈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계속 예수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맥한 거예요. 힘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느 성경 구절에서 나온 생각이라도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자, 결국에는 내가 멋대로 뜯어먹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인 문맥과 경맥 안에서 사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문맥에 따라서 경맥에 따라서 사맥에 따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는 것이 이 뜻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떤 성경 원리를 적용할 때 그것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날까 조심스러우면서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 관주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봤는데 이게 내가 아직 이 깊이 있게 못 봤어요. 이게 맞을까? 이럴 때는 목회자에게 분별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제 해석이 맞습니까? 분별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먹은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가 늘 시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방식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영적인 열매가 열리고 또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이런 소망과 순종할 힘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열매는 최소한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이 됩니다. 자, 우리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재생산하는가? 예수 생명이 날마다 자라는가? 예수 향기가 풍기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가?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매일 자라고 있는가? 지속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꾸 혈기만 자라요. 욕심만 자라요. 그러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 말씀으로 서로 머물러 있으면, 또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 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열매 맺는 제자의 삶, 이 제자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자, 오늘까지 두 번째 원리, 성공의 원리 두 번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의 원리는 우리 인간의 모든 구성 요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분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과 성공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꾼들이 바로 서갈 때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예수 생명 운동이 확정되고 이 지역의 이단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